오늘은 21번째 전도서 개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개관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원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헛되다는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인데 여기서 세 가지 증거로 헛되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솔로몬이 조언을 하는 장면이 전도서 7장부터 12장 1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헛되다는,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주제를 뽑았는데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전도서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대단한 주제로 일단 나눠 놓습니다. 이 개관을 해서 구조를 보게 하는 것은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로, 이제 대단한 주제로 그 구조를 보면은 세 개의 주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단한 주제로 그 구조를 보면은 6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허무하다는, 허무에 대한 신뢰들을 솔로몬의 잠언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왜 허무하냐에 대한 그 허무의 신뢰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적인 주제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첫 번째 예를,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처럼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해는 뜨고 그리고 저녁이면 해는 지고 그 다음 날에 또 해가 뜨는 것처럼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냥 지나갈 뿐이다. 세 번째는 바람이 불고 또 이곳저곳으로 불다가 다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네 번째는 모든 강물들이 바다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 4가지를 예를 들어서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이제 서론을 먼저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헛되다고 이 정의를 내렸는데, 솔로몬이 첫째는 지혜의 헛됨.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다 헛되다. 두 번째는 쾌락을 14가지를 들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쾌락, 지혜, 수고, 이것도 역시 어리석음이나 지혜자나 같이 죽는 것을 보니까 허무하다. 결론, 하나님이 허락,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심령으로 누리는 낙,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2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즐겨라. 그렇게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헛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찰로 증거를 하는데, 헛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 때를 정하신 하나님,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이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불평등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논문 같은 거 쓴, 뭐 물고기에 대해서, 무슨 식물에 대해서 이런 논문 쓴 것도 있어요. 이 경험, 여기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4장까지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인생을 경험을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역시 인생은 헛되다 하면서 헛된 예배, 예배자의 태도,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지켜라 하는데, 경솔한 약속은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좀 모순된 행동이 후반에 나오죠. 그리고 6장에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헛된 인생 해서 복을 누리지 못한 자, 유익이 없는 생명의 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한 자나 죽는 것이 똑같다. 사람의 수고는 식욕을 채울 수 없고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대단원, 중단원 주제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가 삶에 대한 권면. 여기서는 이제 좀 권면으로 이제 교훈적이고 교리적인 쪽으로 이제 접어들고 이제 결론이 나는데, 첫째, 지혜로움, 실질적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솔로몬 나름대로 인생론을 정의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구별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복종하라, 의인에 대한 악인의 압제,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기 어렵다, 악인과 의인에게 닥치는 죽음이 같다, 삶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인생의 허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이제 여기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권면이 이제 10장부터 12장 두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사람들의 그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의 처세, 그리고 국가의 두 양상, 그리고 세 번째가 첫 번째 안에 좀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 결론 중에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진리의 말씀, 징계를 받으라, 인생의 본분. 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개관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이제 그 서론본론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론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솔로몬은 현인들의 지식과 지혜로 인생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인들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공자, 맹자, 무슨 석가모니, 뭐 무슬림의 뭐 모하메드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그 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은 가치 있는 인생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줄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건 현인들 거 놔두고 솔로몬 자신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관찰을 해봤다는 것은 연구를 해봤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 식물에 대해서 뭐 물고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찰한 장면이 바로 12절부터 6장까지 아까 3장부터 4장 그 사이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관찰은 연구를 말하는 거, 경험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역시 거기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솔로몬은 헛되다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에 대한 신학적인 면입니다. 역시 그 신학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완전한 영생의 길을 살고 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완전한 영생의 길, 그거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바로 인류를 위한 삶.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셔야 할 그 사명자의 길, 바로 고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과정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어찌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가치, 하나님은 인생의 참된 가치,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찾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힘쓰고 애씁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찾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다든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직은 못 찾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지식의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전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것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인생의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가치,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의 출발이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의 삶을 살고 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생은 기회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인생은 기회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 인생은 첫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서 결정됩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없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선물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은 기회다. 무엇을 위한 기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무슨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인생이라는 말을, 이건 철학적인 말이고, 인생, 평생이라고 하는 말, 출생부터 죽는 것까지를 평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평생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인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인생에서 결정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평생에서,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 천국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된다. 평생과 영생, 평생과 영생,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생이라는 기간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면류관은 성령님과 내 노력과 합성, 협동 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다고 정의하는 솔로몬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면류관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인생이라는 기회다. 인생이라는 기간이다.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이라고 하는 이 3대 요소를 붙잡고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달라든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면류관의 주인공까지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머지 기간 충실하게, 알차게 보내셔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